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시편 81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무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81편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새끼 제비들이 이제 어미 제비가 왔을 때에 이 어미가 물고 온 이 먹이를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모습이지요. 물론 어미는 새끼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먹이를 주고 또 공평하게 주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새끼 새들 중에 한두 마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입을 벌릴 수 없다면 그 새끼에게는 먹이를 억지로도 넣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이 되지요. 먹이를 먹지 못하니까 더 힘이 딸리고 그래서 입을 더 벌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들의 생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으로 많은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은혜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무언가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 문 활짝 열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맞이할 마음의 자세가 되었는가? 아니면 혹시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 아직은요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돈이 있고요, 그 육신은 아주 건강합니다. 저 아직 주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굳이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 이건 망령된 말이지만 이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혹시 주님을 밀쳐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했을 때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이지요. 마치 예수님을 손님처럼 또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마음의 한켠에 내버려두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질서가 잡히고 또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영적인 입을 넓게 벌려야 됩니다. 아주 크고 넓게 벌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어야 할 그 입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넓게 열어야 할 입, 첫 번째로는 말씀을 받아먹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으라 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잣집 아이라 할지라도 그 입을 꽉 닫고 있다면 어떻게 그 부모가 아이에게 먹을 것을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마르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입을 넓게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좀 모순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요.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라고 하면서 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돈을 내고 사야 한다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이 사람과 단 한 번의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22억 원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 지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값을 어떻게 우리가 책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조차도 10만 원의 가치조차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의 것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귀한 것,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그것은 거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 얼마를 지불하셨길래 오늘 계속해서 산소를 마실 수 있습니까? 이 산소가 만약에 없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아니,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거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치가 없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이것을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위해서 입을 넓게 벌려 여는 이러한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중요한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수고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여는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모든 슬픈 마음 있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계속해서 콸콸콸콸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새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세상의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늘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넓게 열어야 할 입, 두 번째는 신앙을 고백하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방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신들,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생명이 없는 죽은 신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또 우리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고백, 신앙 고백 자체로서만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 이후에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행위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꼭 교회에 나가야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나가면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요, 매주 극동방송 듣고요, 그리고 TV로 말씀 들으면서 혼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이것을 알게 한 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입에 넣어주신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하나의 울타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주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섬김과 사랑을 배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성경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1년도 못 되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도 무뎌지고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매 구역 모임 때마다,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모이는 그 시간들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구역 모임에서든 교회에서든 언제나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의 입을 넓게 열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애굽 생활 말년에 큰 고통이 있었지요. 아주 악독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노동을 시키고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빠뜨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것이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모진 학대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할 때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탄압했던 것,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와 간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킨 존 낙스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스코틀랜드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신령한 은혜, 다시 말하면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겨진 그 땅,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 우리의 일터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이 끝까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어가는 동료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좋게 포장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서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죄를 회개하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내 백성, 내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도록 그래 한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친구가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막 밖으로 다닙니다. 아무리 다그쳐도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사실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모는요 그 아이들의 결말이 보여요.
결국에는 저렇게 세상 좋다고 친구 좋다고 밖으로 나돌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투성이로 돌아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놔둘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때에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지 옳은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에는 이미 다 용서가 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됐다 입을 열지 않고 꼭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불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도 아프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잠언 28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였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용서받았는데 뭐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뻔뻔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죄악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회개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내가 끊지 못한 죄, 생각 속의 죄, 마음 속의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이 죄들이 때문에 정말로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는 진정한 회개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긴 했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없는,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정말로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11절과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자, 그냥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는 자, 이들이 가장 불행한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입을 넓게 여는 것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을 돌이켜서 순종의 길까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임의대로 행하게 놔두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청종하고 이스라엘 내 도를 행하기를 나는 원한다.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지만 비로소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지요. 회개의 5가지 단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죄를 버려야 되지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는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회개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 그저 말로만 고백하는 회개,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입을 꽉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절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4가지 입을 열어야 됨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린 자라날 수 있습니다.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입을 넓게 여십시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이번 주 사경회를 나오실 때에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 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모임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하지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을 넓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의 입을 우리는 넓게 열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은혜 받은 것에만 심취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마음의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입을 넓게 열어서 먼저는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나 자신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